성경의 몇몇 유명한 장들에는 특별하게 불리는 명칭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우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 1장이 이사야 6장과 더불어서 아주 유명한 장면이고 특별한 명칭이 붙은 장입니다. 예레미야 1장과 이사야 6장을 흔히들 소명장,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장이다. 그래서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런 명칭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의도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찾아오셨습니다. 기습 방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셔야 하고 그렇게 설명하시려니 대화가 이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장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대화하는 것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사전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방문하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예레미야를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우리가 설명할 때에는 용어 선택을 잘 해야 되고 관점을 잘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가 그런 용어 선택이나 관점의 표현에 있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주고받는 말을 대화라고 하고 그때 하나님의 태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설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태도와 말씀을 권위자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방문해도 되고 아무에게나 아무 말이나 지시하고 명령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시니까. 만약 그렇게 주장을 하시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멋대로 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 인격적인 표현을 쓰신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행여 묻지 않고 먼저 하셨다면 사후에 동의를 얻으시려고 설명하고 사후에 인정을 받으시려고 다양하게 설득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저는 방문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소명이라고들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설득이다 또는 권고다라고 표현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명이라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만난 그 사람에게 늘 당신은 소명 받으셨습니까? 당신은 사명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이 어색하고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왜 소명을 받아야 하고 사람이 왜 사명을 받아야 할까요? 혹시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소명 받으셨습니까? 사명 받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에게 내가 소명 받았고 사명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든 잘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한 당사자는 이렇게 들어보면서 저 사람이 소명을 받은 게 맞나? 사명을 받은 게 맞나? 본인들이 검증하고 인정해 주려고 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언제나 주체자는 하나님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질문을 하시려고 하면 주체자이신 하나님께 하셔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아니고 대상인 사람에게 질문하시려면 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까? 라고 물어야지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나타났으면 예, 안 나타났으면 아니요. 그러면 됩니다. 왜? 그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사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던가요? 말씀을 하셨으면 네, 안 하셨으면 아니요. 그러면 됩니다. 왜? 그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그 상황에 대한 설명도 누가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늘 인간에게 소명을 받았냐, 사명을 받았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게 참 어이없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소명이나 사명과 관련돼서 아주 진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잠시 후에 있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면 성경고사를 봐야 되고 영어 논술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겁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성경도 많이 보면서 예제 문제를 봐가면서 기출문제 풀어가면서 또 영어도 하고 논술도 준비하고 그래서 많이 준비해가지고 시험 당일날 시험을 열심히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과 오후에 시험이 끝나고 맨 마지막 면접이 남았어요. 신학교 교수님들과 면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분명히 소명에 대해서 물을 거다, 분명히 사명에 대해서 물을 거다. 그럼 내가 어떻게, 나는 분명하다, 나는 정확하다, 나는 흔들림이 없다, 내 믿음은 확실하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다짐을 하고 준비를 하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제 순번이 돼서 면접장에 딱 들어갔는데 앞에 교수님 3분이 앉아 계세요.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있는데 질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질문이 뭐였냐면 합격하시면 등록금은 있습니까? 달랑 그거 하나였어요. 합격하시면 등록금은 있습니까? 그래서 예, 있습니다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나가래. 나와가지고 제가 얼마나 험담을 했는지 모릅니다. 뭔 놈의 신학교가 이따위냐, 돈만 밝힌다, 물질주의에 늘어졌고 이미 신학교도 신학교가 아니구나, 아니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지 뭐 그런 걸 물어야지 왜 돈 얘기만 하냐. 제가 막 많이 화를 내고 만약 붙어도 이 학교를 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이 지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 질문이 너무나 복음적인 질문이었구나. 물론 학교가 그렇게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학교 운영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니까 등록금을 낼 능력이 있나 그것만 물어봤는지 여하튼 깊은 뜻은 모르지만 상황적으로는 그런 걸 하나도 묻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게 맞았었구나, 내가 참 좋은 학교를 졸업했었구나,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과 대화를 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멋진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대화의 상대로 삼아주셨다. 정말 기독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은 대화도 가능하고 그 대화 속에 어떨 땐 인간이 질문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땐 대답을 하기도 하고 어떨 땐 하나님 앞에 거부의 의사표시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대들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가능한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신비주의를 쓰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타나지도 않고 행여 나타나도 말도 섞지 않은 채 그저 멀찍이 은밀하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오셔서 말하고 묻고 대답하고 설명하고 보여주고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종종 신앙이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포기하고 그저 일방적으로 낮은 자세, 무조건 복종하려는 자세를 견지하는데, 저는 그런 게 기독교 신앙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람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과 식사하고 죄인의 집에도 가고 병든 자와도 어울리고 그들과 주고받는 대화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도와주겠다고 했던 그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막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예수에게 부르짖는 것을 차단하기도 하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 그런 것들을 오해하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돕는다고 나섰지만 결국은 방해하는 결과만 낳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대화를 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시죠. 그래서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자의적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게 예레미야 1장 5절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입니다. 예레미야의 입장에서는 졸지에, 말 그대로 졸지에 여러 나라의 선지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당연히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 의사 표현이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그런 표현이라 그랬습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 예레미야의 대답, 이 예레미야의 태도를 비난하시면 안 되고 책망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이렇게 말대꾸를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감히 못한다고 하나? 예레미야를 혼내도 안 되고 예레미야를 꾸중해도 안 되고 예레미야를 책망해도 안 됩니다. 종종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마치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 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도 예레미야가 마음에 안 들었을 거다, 이런 태도가 아마 불편했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차마 표현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대신해 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대꾸를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거부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저항하면 안 된다 라고 비난하거나 책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6절처럼 반응하니까 하나님의 반응이 7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태도, 예레미야의 심정, 예레미야의 표현을 모두 받아주셨습니다. 그렇게 받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7절.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입니다. 이게 7절을 보면요,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똑같은 행동인데 성경이 매우 다르게 표현을 해요. 똑같은 행동을 4가지로 표현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하라 입니다.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대부분 뭐로 번역을 한다? 명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불쑥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시면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거기서도 뭐라고 표현하느냐? 명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장면과 묘사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또 8절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참 멋있어요. 8절 보세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 중이라 예레미야가 중간에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가기가 겁나요, 그런 말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절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슨 말을 하든지 하라 라고 말씀하셔놓고 조금 민망하셨던 것 같아요. 조금 걱정이 되시기도 하고 행여 예레미야에게 부담을 준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권위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친절하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위로하고 다짐하고 확인하고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게 여기 한 번만 나오느냐? 아니요. 잠시 후에 17절에서도 또 나오고 19절에서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 하실 말씀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인간의 상태, 그 말씀을 수용해야 하는 인간의 심정까지 헤아리시면서 어떻게든 그를 배려하고 그의 마음을 녹여주려고 다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배려적이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친절하세요.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읽으실 때 저절로 힐링이 되시죠? 하나님이 참 자상하시고 하나님이 참 부드러우세요. 지난주 따라했던 말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쫄지 말자. 쫄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또 반대로 사람들에 대해서도 크게 오해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웁니다. 그럼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엄청난 영성의 소유자이고 시대에 대한 통찰력이 있고 부정과 부패에 대한 저항정신이 있고 사명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거 다 오해고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언제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일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탁월하고 선지자들이 그런 능력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불러 쓰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것 하라 저거 하라 지시하고 명령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하며 내가 너를 어떻게 지키며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줄까, 하나님의 역할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9절이고 그 말씀하신 내용이 10절인데 이 10절을 흔히 예레미야의 사명이라고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일단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입니다. 그 앞서 5절에서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셨으니까 사역의 대상은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일 것이고 예레미야가 해야 할 행동이 구체적으로 6가지가 나와 있다라고들 합니다. 6가지 중에서 4가지는 부정적인 것,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이고 2가지는 긍정적인 것, 건설하고 심는 것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의 사역 기간 내내 이 6가지 일을 감당해야 한다. 이 6가지가 예레미야의 사명이다. 예레미야가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착각이고 이 6가지가 예레미야의 사명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오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너무나 간단히 오해하고 너무나 편하게 왜곡을 시킵니다. 왜 오해하고 왜 왜곡을 할까? 성경이 어려워서? 아니요. 하나님이 복잡하게 말해서? 아니요. 아주 간단합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잘 읽지 않고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게 예레미야의 사명인가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지시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실 일인가 확인해 볼 텐데, 먼 데까지 갈 것도 없이 바로 앞에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 중간부.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여기가 예레미야가 할 일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할 게 뭐냐? 달랑 두 가지. 하나는 가서이고 또 하나는 말할지니라. 합치면 가서 말하라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잡한 것이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고 아주 간단하게 걸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 가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말하라.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고, 애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써먹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인간을 수단이나 방편으로 이용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일을 맡기거나 과업을 내리는 분이 아닙니다. 또 기억하셔야 하는 거, 기독교에서 일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가 할 일, 하나님이 이루셨다, 내가 할 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내가 할 일, 온통 내가 할 일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부담감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지도 않는 불편함을 스스로 자청합니다. 그래놓고는 역시 신앙은 쉬운 게 아니야, 역시 믿음은 편한 게 아니야 라고 불평합니다. 그런 태도가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나 오늘날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나 모두 동일하게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다른 데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3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지난주에도 봤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인간이 일하는 것, 과연 어떻게 구별되나?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의 패턴이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동일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장면을 이해하시면 예레미야의 장면도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 자,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습니다.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7절.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인도하여, 10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입니다. 모두 내가, 즉 하나님이 하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볼게, 내가 내려갈게, 내가 인도할게, 내가 해결할게 라고 말씀하시면 모세는 가만히 들어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된다? 네 라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니 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괜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인 줄로 착각해서 11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장면이 참 웃기는 장면이에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모세 혼자 오해하고, 모세 혼자 착각하고, 모세 혼자 두려워하고, 모세 혼자 따지는 장면이에요. 성경엔 안 써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한마디 하셨을 것 같아요. 왜? 너 왜 그래? 모세가 혼자 이렇게 오해하고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재차 반복해서 다시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가서 말하라 하나예요. 또 18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말하라예요. 하나님이 다 하겠다고 하고 모세를 보내시면서 부탁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뭐다? 가서 말하라. 그 후에도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4장에 쭉 이어지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모세가 애굽으로 갔고 바로에게 갔습니다. 가서 모세가 뭐 할까요? 말하죠. 말.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1절 계속 보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느니이다. 그 말 하는 거예요. 물론 바로가 모세의 말을 단번에 듣지 않고 도리어 노역을 더 심하게 하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당장에 하나님께 쫓아가지요. 5장 22절 한다는 말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정말 어이가 없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모세 자체도 하나님 말씀을 한 번에 안 들었어요. 자기도 하나님 말씀을 한 번에 안 들었는데 이방인인 바로가 한 번에 들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도 한 번에 안 들어놓고는 바로가 한 번에 안 들었다고 하나님께 쫓아와서 성질내고 있어요. 이거 참 어이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 안 나왔지만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넌 도대체 왜 이래 자꾸? 그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투정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아주 멋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엄청난 선언을 하십니다. 그게 6장 1절이에요. 6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자,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럼 구경, 즉 보는 자가 누구입니까? 모세요. 그러니까 결국 따져보면 모세가 할 일은 두 가지예요. 한편은 가서 말하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 그거예요. 가서 말하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는 것. 그래서 두 가지, 말하기, 보기.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부담되십니까? 실제로 애굽에서 10가지 이적을 행할 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에게 나가가서 말만 했어요. 말만. 저기요 나일강에 피가 흐른대요. 저기요 개구리가 올라온대요. 저기요 파리가 온대요. 저기요 독충이 난대요. 저기요 메뚜기가 난대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다 하니까 보는 거예요. 와, 개구리 엄청 많네. 와, 독충이 올라왔네. 와, 메뚜기 왔네. 와, 파리 왔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대로 다 하시네. 와,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엄청난 일, 부담스러운 일, 짐스러운 일, 불편한 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모세가 홍해 앞에 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 모세가 보여주어야 하는 하나님이 모세를 변화시켜낸 모습, 그게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가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있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하면서 마치 모세를 죽일 듯한 살벌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 유명한 말, 14장 13절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키득키득 좀 웃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모세가, 아니 불과 10장 앞에서는 지각을 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안 한다 못한다 떼들고 그러더니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보라 그랬는데 딱 10장 넘어가니까 14장에서 이제는 모세의 역할을 이스라엘이 하고 있고 하나님 역할을 모세가 하고 있어서 백성들이 막 불평하니까 모세가 한다는 말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 백성들이 할 게 뭐예요? 보는 거죠. 여하튼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나 예레미야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라도 지시나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며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예레미야나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부담감을 가지거나 책임감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여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불편함,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그 모든 부담과 불편함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평상시에 아니요 저는 부담과 불편 그런 거 별로 없었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별로 생각조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시는 분은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예레미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7절부터 10절까지 나왔던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한 번 더 확인하고 하나님이 한 번 더 다짐하는 장면입니다. 이미 나왔던 내용을 똑같이 반복하면 지루하지요. 예, 하나님도 눈치가 있고 하나님도 상황을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 재치가 있고 어떻게든 예레미야를 설득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멋진 분입니다. 그러면 자, 10장이 사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10장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에 대한 막중한 사명을 주는 것이라면 11절 이하의 내용은 아주 비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셨을 텐데 몇 년 전에 나왔던 암살이라는 우리나라 독립군 영화 또는 밀정이라는 독립군 영화를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김구 선생님이 뭐 이봉창이나 또는 윤봉길이나 젊은 사람에게 이제 밀명을 내리죠. 이제 그런 밀명을 딱 내리면 그걸 딱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진을 하나 찍고 둘이 악수를 딱 하면서 서로 아주 침묵이 흐르죠. 왜? 비장한 순간이니까. 아무도 웃지도 않고 표정이 굳어져서 아주 냉기가 쫙 흐르는 사명을 주고 사명을 위해 출발하는 장면이라면 그런 식으로 뉘앙스가 나와야 합니다. 10장이 그런 사명, 와, 4가지 파괴하며 뽑고 부수고 파멸시키고 2가지 세우고 건설하고 이런 막중한 일을 예레미야에게 맡기는 거라면 11절 이하에도 비장한 그런 대화가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11절을 딱 읽어보면 뭐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의 말장난이 등장합니다. 말장난. 에이, 하나님이 무슨 말장난을 하시냐? 예, 표현이 좀 그렇다면 전문적인 용어로 예,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를 하십니다. 언어 유희를.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언어 유희를 보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부터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느냐라고 질문하시고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강조점이 뭘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예레미야가 보았느냐는 것이다. 2번 하나님이 보여주셨느냐는 것이다. 정답은 예,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지 예레미야가 보았다를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라고 해서 남다른 영성이 있어서 무엇인가 신비한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하느냐? 아니요. 통찰력이 있고 신적인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서 무엇인가 신기한 것들을 들을 줄 아는 실력이 있어야 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자격과 조건이 있나? 그걸 점검하고 확인하려고 지금 무엇을 보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 것이 계세요. 하나님이 뭔가 지금 예레미야에게 정확히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 설명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뭔가를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측정한 것을 보여주신 후에, 그렇게 의도적으로 보여주셨으니까 예레미야가 꼭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고 질문하시는 거, 내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어. 예레미야가 아주 평범하게,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고지고대로 본대로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말씀, 내가 잘 보았도다. 여기 나오는 잘 보았도다는 잘하다, 훌륭하게 하다, 능숙하게 하다, 뭐뭐에 알맞다 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네가 보았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주고 나서, 선지자는 안 보이는 것도 볼 줄 아는 실력이 있어야 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는 내가 비록 살구나무를 보여줬는데 너는 살구나무 말고 그거에 담겨져 있는 뭔가 은밀한 의도, 그런 것도 파악해내야 돼, 그런 거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은 단순하게만 말씀하시고 모든 걸 우리가 알아차리고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가 수고해야 하는 우리 역할을 강조하려고 하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반대로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이 상황을 전개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이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납득시켜야 하는 분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된다? 들으면 돼요.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세요. 그럼 뭐 하면 된다? 보면 돼요. 말씀 안 하신다? 안 들으면 돼요. 안 보여준다? 그럼 안 보면 돼요. 어려우세요? 예,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에게 무리한 요구, 어려운 요구, 불평한 요구,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살구나무를 보여줬어. 그래서 묻기를 뭘 보냐? 그러길래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대답했어요.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기독교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 인간이 하나님에게 상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종교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달래보려고 하는 종교,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주체자가 누구시냐? 하나님.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헌신하시고,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 하나님의 복으로 인간을 초청하는 곳이고, 인간에게 그 은혜를 누리라고, 인간에게 그 복을 제발 좀 누리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설득하는 종교, 그것이 기독교의 특징이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뭐를? 살구나무를. 예,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작정하고 살구나무를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입에서 살구나무라는 단어, 살구나무라는 말, 그 말이 나오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입에서 살구나무라는 말이 나오게.
자, 그렇게 말이 나오게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고 뭘 받냐고 물어서 그 입에서 나오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살구나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잘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걸 보게 하고 왜 그 말이 나오게 하나? 그 이유가 12절입니다. 12절. 자, 그런데 지금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설명해 볼게요. 살구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 샤케드라고 합니다. 샤케드.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할 때 그 지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쇼케드예요. 그러니까 살구나무라고 하는 샤케드와 지켜라고 하는 쇼케드가 자음이 똑같고 모음만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킨다고 했지, 그것을 꼭 기억하고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그의 눈에서 보게 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게 한 거예요. 뭐를? 샤케드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샤케드, 살구나무를 보여주시고, 너 지금 뭐 보냐?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샤케드를 봅니다 라고, 샤케드라는 단어를 2번 나오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 지금 샤케드라고 했지, 기억해, 내가 쇼케드 할 거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지나가다가 살구나무만 보면, 즉 샤케드만 보면 뭐가 떠오른다? 쇼케드. 그때 내가 샤케드를 봤지, 쇼케드 하신댔어. 그때 내가 샤케드라고 대답했지, 하나님이 쇼케드 하신댔어. 이런 걸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십니다. 행여 예레미야가 두려워할까봐, 행여 마음이 쫄릴까봐, 행여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까봐 잊어먹지 않도록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눈으로 샤케드를 보게 하고 입으로 샤케드를 말하게 하면서 내가 너를 쇼케드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언어 유희예요. 매우 하나님이 친절하시고 매우 유머러스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천박하게 하나님도 아재 개그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재 개그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너를 지킨다라는 걸 설명해 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애씀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 집에서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제 아들놈이 불쑥 지나가는 소리로 이렇게 합니다. 오렌지를 먹은 지가 얼마나 오렌지. 오렌지를 먹은 지가 얼마나 오렌지. 랭귀지 프레이지요. 말장난이죠. 그런데 엄마 빨리 오렌지 사오세요, 그 얘기요. 오렌지를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그게 아재 개그가 아니라 그게 문학적 수사학적 표현이고, 그러니까 저에게도 갑자기 영감이 하나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아쳤죠. 봄날이라 폭우에 가려고 했더니 폭우가 쏟아지는구나. 폭우에 가려고 했더니 폭우가 쏟아지는구나. 웬 말장난이야? 웬 아저씨야? 아니요, 이게 문학적 풍성함, 수사학적 수려함. 성경에요, 하나님이 이런 언어 유희를 자주 사용하시고 많이 사용해요. 다만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잘 안 살아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도 그런 쪼크를 하셨을까?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표현했을까? 잘 못 느껴서 그렇죠. 한 군데만 더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가장 유명한 게가,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이사야서 5장 7절에 랭귀지 플레이의 가장 대표적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입니다. 물론 이대로만 해도 무슨 뜻인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문학적 장치가 보여요.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 포악은 미스파흐,
공의는 째다카, 부르짖음은 째아카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와 우리말을 섞어서 한번 랭귀지 플레이를 하면서 읽어볼게요. 그들에게 미스파타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미스파흐요, 그들에게 째다카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째아카이었구나. 멋있지 않습니까? 반응이 없으시네. 그래서 11절과 12절에서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열방에게 보내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보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꼭 지킨다, 그 쇼케들을 위해서 샤케들을 보게 하고 샤케들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13절과 14절에서도 랭귀지 플레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잘 안 보이는데 13절 뭐라고 나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이름하이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북이에요. 북쪽. 그랬더니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그래서 북쪽, 내가 지금 뭘 보냐? 가마인데요, 가마가 북쪽 짜폰에서 기울어졌습니다. 뭐라고? 짜폰이요. 그렇지, 재앙이 북쪽 짜폰에서 온다, 기억하고 있어라. 이렇게 친절하고 자상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강조를 두 번 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앞으로 구체적으로 하실 일을 언급하는 게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아주 주의하게 보시면서 정확하게 분별해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 일과 예레미야가 하는 일, 그것을 구분해 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하겠다고 나서면 그건 참 미련하고 어이없는 것이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사람이 할 일 잘 구분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이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시면 된다? 네, 그러시면 돼요. 누가 할 거니까? 하나님이. 또 16절,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럼 또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면 된다? 네, 그러시면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대신 여기서 잠깐 16절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16절에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의 고질병이 하나 또 담겨져 있습니다. 펜을 가지신 분은 펜을 딱 들고 16절 맨 끝에 나오는 징계하리라 라는 표현 있죠? 그거를 새카맣게 지우세요. 그래서 징계하리라가 안 보이게 아예. 원래 징계하리라는 원문에 없는 표현인데 아마도 번역자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강조한다는 의도로, 다른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의도로 징계하리라 라고 첨부해 놓았습니다. 징계하리라를 지워버리면 문장이 좀 이상한데요. 이상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심판하여, 그것이 심판하리라 그 말이면 됩니다.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 말을 심판하리라 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의 심판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심리하여 판결하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행동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부양하여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섬기더라. 그걸 보시는 겁니다. 보고 하나님이 심리하여 판단하죠. 판단하면 결과가 뭐라고 나온다? 죄. 그렇게 죄라고 결정이 나오면 하나님이 죄에 상응하는 뭐를 내린다? 조치. 그때 세상에서는 인간의 행동이 죄라고 나오면 조치로 뭐를 내리느냐? 벌을 내려요. 왜? 그 행동에 대한 처벌, 징계를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을 보니까 죄라고 판결이 났어요. 죄라고 판결이 나면 조치를 취하십니다. 어떤 조치? 은혜라는 조치. 왜?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며 회복하며 새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과 16절에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시게 둡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17절이에요. 예레미야가 할 일이 여기 나와요. 17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봅시다. 그러므로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다 그들에게 말하라. 예, 예레미야가 할 게 뭐다? 말하라, 그거예요. 앞뒤에 여러 말이 나와 있다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앞뒤에 여러 말이 나왔다고 누가 할 일인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아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부탁이 딱 하나구나, 말하라. 예레미야를 얼르고 달래고 설득하면서 꼭 부탁하는 게 하나, 말하라. 예, 말하라예요. 앞에서도 나왔었어요. 7절에서도 이미 너는 가서 말하라. 모세에게도 나왔었습니다. 너는 가서 말하라. 말한 다음에 뭐하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대로 보라, 그거예요. 예, 행여 예레미야가 부담을 느끼고 여러 사람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하지? 두려워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를 안심시킵니다. 그게 17절 그 후 뒤에 나오는 거.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확실하게 더욱 디테일하게 하나님이 다짐을 하세요. 18절과 19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에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듣고 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하면 된다? 네, 예. 지금 하나님과 예레미야가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이에요. 5절부터 19절까지 14절, 15절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짧은 15절에서 하나님은 자그마치 4번씩이나 예레미야에게 다짐합니다. 8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12절,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17절,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19절, 내가 너와 함께 구원할 것임이라. 예.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하시면 이거는 다짐을 넘어서요. 이거는 확인을 넘어서요. 언약도 넘어서요. 맹세도 넘어서요. 이렇게 하는 걸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지혜를 주셨어요. 이런 데가 딱 어울리는 표현이 있다. 뭘까? 올인.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워서 말도 줄게, 다 줄게. 너는 가서 뭐 해라? 말. 절대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질게. 모든 건 내가 다 할게. 뭐가 되게 한다? 노성벽이 되게 하고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고 새기둥이 되게 할게. 아무도 너를 치지 못하게 할게. 내가 책임질게. 내가 장담할게. 내가 보장할게. 예, 이 정도 되면 예레미야 부담감 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설 수 있겠죠? 예, 예레미야가 이거 딱 시작이니까 이제 2장부터 52장까지 예레미야가 할 일은 뭐다?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하라? 말하라. 또 하나는 뭐다? 보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구나. 보라.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앞으로 보실 때 신날 것 같다? 슬플 것 같다? 신날 것 같지요. 힘들 것 같다? 편안할 것 같다? 편안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해보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기독교는 인간에게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자로서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거를 하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러죠. 자기가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고 그래서 내가 일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잘했나 잘못했나 평가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으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다 심판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평가하실 거야. 그래서 네가 잘했냐, 네가 충성했냐, 네가 열심히 했냐, 그거 하나님이 일일이 평가하시고 하실 거야.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예로 드는 본문이 어디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사람, 가서 당장에 일하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2달란트 받자마자 가서 열심히 일하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1달란트 받은 자 가만히 있으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책임을 주시고, 그렇게 역할을 주셨고,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실 때를 기억하십시오. 잘했다 칭찬을 받으실 겁니까?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책망을 받으실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십니다. 아주 쇠뇌가 됐죠. 쇠뇌가 됐어. 만약 하나님이 이 일을 맡기고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인간을 초청하셔서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 인간이 하나님의 사역의 혜택을 누리는 자로 초청되는 거라면 평가는 인간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신 후에 그 사람이 일을 잘했나 못했나 평가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많이 나올까요? 거의 안 나올까요? 네, 힌트도 드렸죠? 예,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했네 못했네 평가하는 장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착각적인 기억이 하나 있을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창세기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족장들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불렀고 이삭, 야곱, 요셉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삶을 마감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에게 잘하였도다 또는 내가 잘못하였도다 평가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수아를 불러서 출애굽을 시키고 가나안 정체까지의 중요한 역할을 그들이 담당한 것을 봅니다. 그러나 모세나 아론이나 여호수아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잘했다라고 하거나 한편으로는 나태했다라고 평가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들어가면 최소한의 12명 정도의 사사가 등장하고 마지막 사사 사무엘까지도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또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평가가 단 한 번도 단 한 사람에게도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아, 미가, 나훔 대략 한 17명 이상의 선지자들이 나오지만 그 선지자들의 사역 후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사역 평가가 단 한 사람에게도 단 한 번도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일을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사람 평가 많이 하셨잖아요. 예,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신 적이 있어요. 오직 단 하나의 제도, 단 하나의 직분, 단 하나의 신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평가하셨어요. 그게 누구다? 왕입니다. 왕. 그래서 열왕기에 대략 40명 정도의 왕이 등장하고 그 왕들에 대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평가가 등장하니까 그 표현이 익숙해져 있어서 여러분은 성경 전체에 대한 착시를 일으켜요. 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부르시고 일을 맡기신 후에 그들의 사역을 평가하셨다라고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족장이나 지도자나 선지자나 아무도 하나님이 평가하는 게 등장하지 않고 딱 한 부류 왕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십니다. 왜냐?
왕은 하나님이 계획한 제도나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 자체를 누가 세웠다? 사람들이 세우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자기들이 왕을 세웠죠. 그리고 나중에는 왕이 자기 아들 중에 누구 왕을 세울까라고 할 때 내가 보기에 얘가 똑똑한 것 같다, 내가 보기에 얘가 튼튼한 것 같다, 자기들이 골라서 세습제로 왕을 이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제사장이나 관료나 장수들이 선대왕을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리가 보기에 쓸만한 놈을 왕으로 세우자, 그렇게 자기들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자기 스스로 아버지도 죽이고 형제들도 싹 죽이고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왕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싹 죽여버리고 이 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왕은 하나님이 부르거나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부르고 인간이 세우고 인간이 선택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렀던 족장이나 하나님이 불렀던 대표들이나 하나님이 불렀던 사사들이나 하나님이 불렀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시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너희들이 해보겠다고 한 사람, 너희들이 골라본 사람, 너희들이 세워본 사람, 너희들이 선출한 사람, 그래 쓸만하더냐? 내가 보기에는 영 아니더라 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왕에게만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합니다. 기독교의 주체자가 누구시다?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1장 5절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졌고, 10절에서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졌고, 18절에서 견고한 성읍 세기둥 노성벽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쁘고 하나님이 할 일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할 일, 1장 5절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세웠노라. 1장 9절 내가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며 말을 두었노라. 1장 8절과 19절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그러다 하나님이 가끔 묻는 게 계세요. 뭐를 묻느냐? 단순한 거. 뭘 보았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무슨 대답을 하라? 본 걸 그대로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나이다. 그럼 하나님이 뭘 하신다? 잘 보았도다. 신앙생활 어려우세요? 신앙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롭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